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속한 건속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산마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잃지 마시고 영광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지난주에 이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결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모두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힘쓰고 있고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베드로를 통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초기에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었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맞아, 율법 다 지켰다. 사실 그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율법이 어떤 거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바울과 같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청년입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율법은 다 지켰는데 딱 한 가지인데 이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율법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 정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기까지 다른 박질하여 온 너희가 참 믿음이 귀하다.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죠? 재물을 나누어 주라.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재물에만 국한시키게 되면 또 재물에 매이게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때로는 다 나눠줬으니까. 재물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에게 우상과도 같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기를 원하셨을 때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떠나갔던 청년이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은 탐심을 택해서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며,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기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 영광의 날을,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 주의 다시 오심의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교회에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 부족함이 무엇이었냐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가 성령의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감동으로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죄 오심을 보기 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나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지, 나의 주인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라. 예수님이 무엇에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라.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나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미혹이 세대잖아요. 많은 곳에서 주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신부들은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 내 마음의 중심을 분별해야 된다. 사랑의 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성경의 모든 서신의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유다서가 그랬고요, 야고보서가 그랬고요, 베드로전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편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 미혹의 시대 때 나를 분별하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그렇게 했다라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7절이 되면 이 7절에 대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7개의 교회를 향하여 편지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8절에 이렇게 편지했죠. 뜨겁게 사랑할 것이다. 아멘. 뜨겁게 사랑한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드로가 만물이 마지막을 가까이 왔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하며 목회를 했어요. 초대교회를 이 사랑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베드로 자신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분별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목회를 하고 순교를 앞두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뜨거운 사랑으로 베드로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퀴를 지나올 수가 있었고, 성도들을 품을 수가 있었고, 초대교회라고 해서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가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봐도 그렇고 요한서신을 봐도 그렇고 교회의 위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찾아옵니다. 미혹되었고 첫사랑이 식어졌고 교회를 떠나갔고, 많은 공격들이, 사도들을 향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조롱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만물의 마지막이 다 됐다며, 주의 오심이 이제 곧 오신다고 그랬다며, 그런데 그대로잖아. 아니 박해는 더 심해지잖아. 교회는 더 사분오열되고 미혹받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가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조롱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었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붙여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당사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아주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욕도 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다라고요. 바다도 걸었고 예수님이 그 긴밀한 사역의 현장에 특별히 베드로를 꼭 동행하여 주셨잖아요. 소녀를 살리는 그 자리라든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사람, 거기에 베드로가 늘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역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본인도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냥 도망이나 가고 말지 부인했다고요. 완벽하게 3번.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덮어주셨어요. 이 뜨거운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성도들을, 미혹받는 성도들을, 첫사랑이 식어지는 성도들을 품은 거예요. 섬긴 거예요.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그리고 결국 순교로 섬겼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결과가 우리가 함께 합독한 대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으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덮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찾고 계시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이 뜨거운 사랑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너무나도 많은데 희어져가는 추수해야 될 곡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교회가, 그 사역자가, 그 신부들이 없다고 주님께서 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마음이 합한, 내가 저를 통하여 영혼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했었던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합한 교회,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9절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대접한대요. 서로 섬긴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 말씀을 또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교회들에게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가르침을 심있게 편지하는 겁니다. 서로 섬겨야 된다. 주와 선생되어 내가 너희를 섬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결론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밤에도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 말세 지말입니다. 그때 그 영광의 날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가장 처음 먼저 꺼낸 것이 무엇이죠? 서로 대접해야 된다. 구체적인 열매인 겁니다. 구체적인 의의 행실의 모습을 대접이라고, 섬김이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모습은 많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절기마다 뜨겁게 기도하고요. 또 주의 오심을 전하는 교회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고요. 이 세상의 어떠한 역사를 꿰고 신비로운 어떤 비밀스러운 소식들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은 정말 피를 토하듯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 어리석은 신부가 있고 슬기로운 신부가 있다. 올라가는 자가 있고 남겨지는 자가 있다. 등을 준비한 자가 있고 기름까지 준비한 자가 있다. 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나눈다는 거죠? 계시록엔 이것을 의로운 행실이다, 신호 짚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목숨 건 자들이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그들의 행동의 첫 번째가 서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서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황제가 그것을 새겼다라고 그러죠. 황금, 이 금판에. 그래서 황금률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땅할 뿐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고 있고 내 자신을 분별하고 있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고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증표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 발을 씻겨주는 거,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고 불사르게 헌신하는 것 같고 선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같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 같아도 등만 들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남겨질 자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대접하고 있나요? 나의 손과 발이, 나의 삶이, 나의 물질이, 나의 건강이, 나의 힘을 가지고 이 은혜의 때에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대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그와 같이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문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죠?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나라 때문이고 질병 때문이고 이런저런 이유를 나열하자면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때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7절과 8절을 기록한 다음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에서 내어 쫓겼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 때문에 네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가지고 저 네피림을 보라고, 우리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아내가 이거 먹게 했습니다. 뱀이 이거 먹게 했는데요. 결론이 무엇이죠? 뱀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저 여자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때문이네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이 엉겅퀴를 내게 합니다. 이 탓이, 이 책임 전가가 에덴에서 내어 쫓기게 합니다. 구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을 편지하고 싶은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미혹받고 있는 교회,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교회, 이제 더 큰 박해 가운데 들어가야 될 교회, 이후에는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앞두고 있는 때에, 자 지금은 어떠한 때죠?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나라적으로 봐도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겹겹이 하루하루 지나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의 편지를, 구원의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서로 대접하라.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된 나라가, 나의 가정이, 지금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랬는데 날 섬기래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원망합니다. 때문이라고 하고.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은 8절에 있는 대로 허다한 죄가 덮여지질 않습니다. 사단이 참소할 거리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다시 사단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사탄이 그랬어요. 이거 나 달라간 적 없어요. 제가 나한테 넘겨준 거야. 이 공중권세 나한테 넘겨준 거야. 우리가 또 그럴 수 있다고요. 에서처럼 그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망각해버리고 또 내어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신부의 영광이, 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원망하지 않냐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잊어버리고 자꾸 탓하고 나를 높이고 자고하고 교회를 높이고 사역자를 높이고 은사자 이름을 높이고 나의 육에 속했던 것들을 여전히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접하고 있지 않다면, 섬기고 있지 않다면,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7절과 8절을 지켜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을 다 지켰지만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의 이제 신앙의 종착지에 우리가 지금 다 왔습니다. 이때 이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것에서 내가 지금 멀어져 가고 있었다면,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우편강도와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아버지,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가까이 왔음도 알았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도 같았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도 같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는 것 같았,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같았는데,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니, 나의 열매를 보니까,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입술의 열매, 나의 눈빛의 열매를 보니까 대접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달려온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영광이 가까이 온 이때에 나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죠? 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있었던 세리와 창기들의 기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화평케 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기도입니다. 복 있는 자들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편지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붙잡고 돌아오면, 기도하면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장대를 달아서 노뱀을 달고 저거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비추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허락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을 내가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감동과 음성과 비전과 환상과 은사, 그것의 결론이 섬김과 원망이 아니라면은 버리세요. 섞였습니다. 나를 높여버렸어요. 오직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온산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들었었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들이 모여 예수들이 모여 나의 문 여셨네 이들보다 너희에게 하사 예수들이 모여 예수들이 모여 하늘을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시 예수의 피와 함께 예수의 피와 함께 없네 예수의 피와 함께 예수의 피와 함께 없네 예수의 피와 함께 예수의 피와 함께 예수의 피와 함께 예수의 피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역시 이 마지막 때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섬김이어야 되잖아요. 용서여야 하고요. 이해되어져야 하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어야 되고요. 고아와 과부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그리고 연약하여서 안 될 수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오지 못했는데 또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섬김이란 걸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가정 안에서 사실 많거든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를 책임져 주지도 않았지만 기억나는 거는 막 어머니 막 때리고 그런 거예요. 이거 평생 정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는 찾지도 않으셨어요. 완전 정말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뭐 저만 그럴까요? 정말 자라는 환경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각자 개인에게 있었겠느냐라고. 섬기는 거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견디는 거 꼭 귀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하죠? 참는 것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정말 도저히 나의 나됨으로서는 내가 섬길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견디는 겁니다. 그냥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라고요. 이게 섬기는 것이라고요. 꼭 뭔가 영광스러운 어떠한 사역으로 나타남으로 그것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선하신 아버지예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섬김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자리로,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긍휼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어요. 탕감 받았잖아요. 영혼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대접하고 긍휼히 여기다가 영광의 날에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저를 안다라고 시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사단은 옆에서 난리 하겠죠. 무슨 소리냐고. 지금 저가 저런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저런 것에 매여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아직 끊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온몸과 영과 영을 정결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그 피의 사랑이 휘장을 갈라버렸습니다.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 다시는 소나 양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것은 대접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